할렐루야.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은혜로운 예배 생활, 은혜로운 예배 생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늘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인생은 늘 헛수고의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사람의 수고도 헛되고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도 헛됩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늦게까지 일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다 헛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은 잠을 충분히 자도 또 쉴 때 쉬어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능력 있다고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닙니다. 힘 있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 있다고 먹을 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은혜를 입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지금 이때에 필요한 은혜는 은혜의 보좌에 부어집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 필요한 은혜,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시편 20편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가 어디입니까?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더욱 화도 시온 교회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리입니다. 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의 가치를 알아 늘 예배를 사랑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거칠의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예배를 잃어버린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을 경계 지역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 경계 지역에는 사마리아에서도 갈릴리에서도 살지 못하고 그 각 마을에서 쫓겨난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나병은 흔히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나병이 어떤 병인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의사 선교사였던 폴 브랜든 박사님과 또 기자 출신 작가인 필립 얀시가 함께 쓴 책 고통이라는 선물, 제가 너무나 감동받은 귀한 책입니다. 약간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읽으시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한센병이 어떤 병인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일화가 나옵니다.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수용소 근처에 사는 어떤 여인이 화로에 숯불을 피워놓고 고구마를 꼬챙이에 끼워서 고구마를 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꼬챙이에서 고구마가 떨어져 버렸네요. 꼬챙이를 쑤셔서 그 고구마를 다시 꺼내려고 그러는데 고구마는 더 깊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한센병 환자들의 그 수용소 바로 앞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한센병에 걸려 있는 노인을 쳐다봅니다. 노인과 이 여인이 눈을 마주 보게 됐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벌떡 일어납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것처럼 저벅저벅 이 여인에게로 다가와서 손가락이 잘려진 그 손으로 시뻘건 숯불 속에 그 뜨거운 불 속에 손을 쑥 집어넣어서 고구마를 꺼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고구마를 꺼내는데 그걸 보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서 몸서리를 칩니다.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를, 몸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한센병 환자들은 고통에 무감각합니다. 우리는 작은 가시만 손에 들어와도 아주 견디질 못합니다. 그런데 한센병 환자들은 고통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서 손가락이 부러져도 뼈가 꺾여도 다리가 부러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고통은 뭐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또 다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들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더 많이 소중한 것들을 깨트리고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인생들은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소중한 돈을 자기를 파괴하는 도구로 씁니다.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육체를, 소중한 영혼을,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건강을 파괴하고 또 삶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공급받을 때 소중한 것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 믿음,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1954년 18세에 혜성같이 나타난 프랑스의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소설을 18세에 썼습니다.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소설책을 썼습니다. 제일 유명한 소설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소설입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여류 작가는 프랑스와즈 사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예쁜 아가씨예요. 이 아가씨는 소설가로, 수필가로 큰 인기와 명성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기와 명성을 얻고 나서 그 자신의 인기를, 명성을,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는 마약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집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여러 번 실려갑니다.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목숨을 건 자동차 스피드광으로 여러 번 교통사고를 크게 냅니다. 2차례 결혼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수십 번의 동거를 합니다. 이 여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파괴합니다. 한 번은 마약을 숨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녀는 재판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을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담배 피지 마 그러면 아유 다른 사람에게 제가 피해 주나요? 술이 정말 떡이 되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집 앞에 쓰러져 자면서 야,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러면 아우 제가 누구한테 피해 주나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망가뜨립니다. 깨트립니다. 이런 젊은이들만 그런 건 아니죠.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많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피해 줬나요? 그러면서 자기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건강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사강은 평생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삶을 살다가 노년에
아들 집에서 얹혀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쁘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똑똑함으로, 그 능력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고 깨트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늘 예배를 소중히 여겨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공급받는 4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 10명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은 뭘 했죠?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가까이 가서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멀찍이 서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소리를 높였다. 헬라어로 아이로입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뜻도 되지만 길게 소리를 끌어서 외쳤다는 뜻도 됩니다. 왜 소리를 크게 하고 길게 소리를 질러서 외쳤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기에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병자일 뿐만 아니라 마을과 가족에게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나병 헬라어로 레프로스입니다. 병이라는 뜻도 되지만 쫓겨나다, 추방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쫓겨난 사람들, 추방된 사람들,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멀찍이에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주님은 장애물을 넘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님은 거리를 초월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께서 반드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예배를 준비하는 주중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 제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3가지 중에 하나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 중에 하나예요. 간구는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없는 걸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도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직접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구체적으로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주중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모든 은혜는 기도에서부터,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문제 해결의 처방전으로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10명의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들을 보십니다. 봤다, 이 말이 헬라어로 호라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본 게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를 분별하여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와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의사의 관점으로 본다는 건 진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치료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진찰하십니다. 우리의 병을 진찰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진찰하십니다. 진찰이 끝나고 나면 뭘 주죠? 처방전을 줍니다. 뭐가 우리의 처방전입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또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수요 저녁 시간에, 또 속회 시간에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처방전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에게 주님은 이런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몸을 보이라는 건 다 나았다는 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낫지 않으면 창피를 당하게 되고 제사장에게 아예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 제사장의 종이 미리 몸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직 나병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면 고쳐질 테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고쳐질 것을 믿고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처방전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우리 화도시온교회는 감리교인데 감리교인을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원칙주의자라는 뜻인데, 고대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따라 정확하게 치료를 받는 사람을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의사에게 병을 어떻게 고칠지를 계획을 세워서 설명해 주는 걸 메소드라고 불렀습니다. 메소디스트는 의사의 처방전을 정확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감리교회는 누굽니까? 내 질병, 문제, 고통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처방전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 바로 감리교인입니다.
처방전이 뭡니까? 주일에 또 모든 예배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처방전입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주님은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주일 예배에 처방전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주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처방전을 받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모하며 나올 때 오늘 내 문제에 대한 처방전을 들어야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전을 들어야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을 들어야지. 내 고통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는 처방전을 들어야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처방전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의 처방전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처방전대로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환자 중에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도 조사에 의하면 고혈압 환자 중에 44.7%가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지 않습니다. 노인 환자 중에서 53%가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지 않습니다. 사람 의사에게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예수님께는, 내 영혼과 육체의 치료자 되시는,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처방전을 따라야 합니다. 나병 환자 10명도 주님의 처방전을 따라 아직 병이 그대로 있는데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순정의 걸음을 옮겨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고침받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전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처방전을 받고 처방전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치료하시는 은혜가, 해결하시는 은혜가, 해방시키시는 은혜가,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분은 김한란 박사님이십니다. 역사적인 평가에 있어 공과가 분명히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됐는가? 은혜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이건 알아야 됩니다. 김한란 박사님의 원래 이름은 김도라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름이 없습니다. 당시 여성들에게는 흔한 일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김할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할렌이 한자로 표기할 때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 이름, 어머니가 헬렌, 환란 이렇게 이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딸 김한란 박사님이라고 불려지는 그분의 원래 이름은 도라였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인천 내리교회에서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딸의 나이는 7살입니다.
세례식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례를 집례하시는 선교사님이 엄마의 이름을 딸 이름으로 부르며 세례를 줬습니다. 반대로 딸에게는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성도들이 당황하여 수군수군 됐지만 세례식은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엄마와 딸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에게 각각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는 딸의 이름으로, 또 딸은 엄마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이름은 박도라가 되고 딸의 이름은 김환란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실수를 실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이 김환란 박사님을 축복하셔서 어렵고 가난하고 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많은 기회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그래서 박사도 되고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는 총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처방전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처방전을 따를 때 내 질병, 내 문제, 내 고통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은혜도 구하고 처방전도 듣고 처방전을 따라 순종함으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의 원리인 거예요. 이 예배의 원리가 작동되는 가정, 작동되는 인생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 환자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 잘해야 되죠? 한 번 은혜 받고 끝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하나예요. 이거 해결했으니까 됐다. 그러면 그걸로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나요? 아니죠. 우리는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받았을 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만 감사합니다.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았나요? 감사했죠. 마음으로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표현하지 않은 감사를 감사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감사라는 말이, 감사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뜻은 감사를 나타내고 표현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글 성경과 원어 성경은 순서가 다릅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 그렇지만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됐느냐?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발 아래 무릎 꿇어 감사를 표현했다고 나옵니다. 순서는 이게 맞습니다. 은혜를 체험했다면 주일 예배에 돌아와서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유지되고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 헌금을 드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을 드리는 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헌금을 드린 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헌금으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간증으로 전해야 됩니다. 감사의 입술로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이 감사가 됩니다. 세 번째는 봉사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시면 그 일들을 봉사로 섬겨야 됩니다. 굳은 일을 하라 그러면 굳은 일을 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 봉사에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헌신으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함으로 은혜 받은 것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계속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헛수고입니다. 은혜 없이는 소중한 걸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이 죄의 본성이 작동하는 삶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처방전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을 때에 반드시 감사 헌금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봉사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